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연장형 또는 청원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이 시간 배우는 연장형과 청원법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시편 25편 2절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사항은 계속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 드리듯이 청원법 동사는 1인칭 형태로만 나타나고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와 같은 2인칭 명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동사보다는 즉 일반적인 동사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 간단한 제안이나 가능성에 대한 진술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또는 이것을 해보자와 같은 격려와 고무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제가 이것을 녹음하여서 스타워로스 바이블 어카데미의 유튜브에 이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시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 유튜브를 소개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스타워로스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고 준킴 하면은 제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주중에 이제 제가 영어로 공부하는 그 과정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리코딩해서 올리고 있고 또 지금 공부하는 한글로 하는 히브리어 문법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지금 들으실 경우에 플레이리스트로 가셔서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까지 22개 비디오가 올라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하시면 제네시스 코리안 해가지고 이거는 뭐 과거에 제가 잠깐 샘플로 하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성막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39개 비디오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썰먼 코리안에서 이제 한글로 설교한 것이 7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릭 그래머, 헬라어 그래머 코리안 해가지고 22개가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의 한글은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의 View for Playlist 전체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히브리어 문법 벌써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이 4개월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쭉 번호를 계속 제가 이렇게 붙여서 21차례에 걸쳐서 지금 문법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그 문장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25편 2절 동사 청원법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나의 엘로힘 해서 나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을 소망하는 사역이다. 즉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능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 안에서 즉 예호바 안에서 내가 신뢰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했습니다. 라는 완료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예호바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실체를 소망하여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예호바를 향하여 신뢰하고 확신하면, 즉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한 완료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뢰하고 확신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즉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하여서 즉 예수가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실체라는 뜻으로, 즉 이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탈바꿈되어가는 전 과정이 엘로힘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전능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결론이 일곱째 날로서는 마지막 아담이요.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가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었고 아들의 일이 이제 내 일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가운데에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조직신학에서 보면 삼위일체는 비밀이다, 삼위일체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의 내용에 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아버지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보혜사라고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6장에 각각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 것 역시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 초청된 자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였습니다. 역시 아들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나는 누구냐?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내 안에서 완전히 연결되어진 것, 그것을 연결된 소식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아들로 연결되어지고 그 아들이 나와 연결되어져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 나의 삶, 즉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아들이요 메센저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즉 엘로힘의 사역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두 부분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엘로힘 첫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신 안에서 내가 신뢰했다, 즉 완료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두 번째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부끄러워 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청원법입니다. 그래서 CH라고 파신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의 원수 사역이 나를 위하여 즐거워하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즐거워하지 않는다가 다
두 개가 다 미완료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하느냐? 미완료는 이제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예,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문법을 상기시켜 드리듯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고전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현대 히브리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시제가 존재하지만 성경 히브리어, 즉 고전 히브리어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료와 미완료라고 하는 부분도 시제가 아니라 상태라고 제가 분명히 거듭하여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청원법의 내용도 역시 미완료적인 상태입니다. 즉 아직 완료되지 않고 이제 시작되어져서 진행되어져 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기서 다윗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시작이 되어지느냐? 첫째, 여호와 안에서 신뢰한 완료의 결과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5장 1절을 가면 그 이유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25장 1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25장 1절을 제가 화면으로 캡처를 여기 해놨습니다. 엘레카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를이라고 했죠. 주를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주를 아닙니다. 여기 분명 P라는 건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우리가 엘로힘을 공부할 때 엘이 전치사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스라고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디렉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향하는 거니까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엘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어떤 엘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또 엘로힘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하면 목적격이 되죠. 그래서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O Lord 여호와여, 그죠? O Lord는 요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항상 영어에서는 Lord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입에서 발설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O Lord라고 하고, 우리는 좀 솔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Lord라고 하느냐? 여호와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히브리어의 그대로 여호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요 해놓고서 to you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여기 unto thee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고요. to you 한 것은 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도 to you, 오히려 to you가 사실은 한글보다는 더 정확히 전치사를 사용했으니까 더 자세하게 더 잘 번역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이 아닙니다. 그럼 to you 하면 뭡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당신에게. 그러면 L이라는 것은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하니까 뭡니까? 당신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예호바여, 그죠? 이 부분이죠. 당신을
향하여. 그죠? 당신을 향하여. 1인칭 단수 요게 주어죠. 그죠? 내가 우러러보나이다. 이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우러러보는 게 아닙니다. 낫사라는 것은 리프트업이 제대로 번역됐습니다. 리프트업. 리프트업이 뭡니까? 들어 올리다입니다.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린다. 뭐를 들어 올린다고요? 네, 요게 목적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들어 올린다. 뭐를요?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린다. 네.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내가 뭐를요?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하고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네펫이라는 것을 한글은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네펫이라고 하는 영혼은 헬라어의 푸시케와 같은 것으로서 목숨입니다. 호흡하는 내 육체적인 호흡, 육체적인 생명, 목숨,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숨, 나의 영혼을 내가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당신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들어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뭡니까?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겁니까? 들어올리지 않고 숙이고 있었다고요. 머리를 들어올린다고요. 죄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푹 숙이죠. 그죠? 네.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뭡니까? 영혼을, 내 목숨을 들어 올려서 당당하게 예호바를 향하여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 목숨을 들어 올리게 되니까 부끄러워하기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미완료입니다. 들어 올리는 것도 미완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미완료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예호바 안에서 내가 자신을 가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신뢰한 결과로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사라는 것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들어 올리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들어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가지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짤막하게 4장 7절만 여러분들이 스토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땅의 소산이라고 했는데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시면 하아다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이 문법 과정을 계속 따라왔으면은 하아다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의 클래스를 가져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미래에 언제 여러분들과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4장 7절 들어올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크린샷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7절인데요. 간단히 우리가 한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 들어올린다. 낫사라고 합니다. 네, 낫사.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도 오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2인칭 단수의 명령에 있어서 긍정 명령으로 사용되지만 부정을 할 때는 로나 에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interrogation, question이 하라는 부분이다. 이 하가 접두가 되면 한마디로 질문을 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못하겠느냐, 못하느냐 이 말이죠. 뭐뭐 하면 네가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여기 미완료이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들어올리지 못하겠느냐는 뜻입니다. 들어올리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낫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도 제가 얘기했지만 죄를 지면 얼굴을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이제 얼굴이라는 낫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얼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지만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will you not be accepted 됐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낫사라는 것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들어올리다. 자, 5375번을 우리가 사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lift,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BDB 딕셔너리도 lift하고 감당하고 들어올리고 운반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lift up입니다. 위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들어올리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시 선을 행하는 것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을 행하는 상태다 아니다. 선을 행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미완료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보가 있죠. 그리고 만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죄가 문을 위하여 레는 위하여라고 했고요. 여기는 관사입니다. 그 문을 위하여 엎드리니 그죠? 엎드리니 그리고 그죠? 너를 향하여 금방도 L은 향하여입니다. 그죠? 우리가 1절을 금방 25편 1절을 봤습니다. 너를 향하여 죄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를 보십시오.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의 소원이 아니죠. 소원이라는 것이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이는 동사, 목적격으로 쓰이는데 전미가 됐기 때문에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죄가 남성 3인칭 단수입니까? 아니죠. 죄는 여성 3인칭 단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남성 3인칭 단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아니죠. 여성 단수는 소원입니다. 소원. 그럼 뭐의 소원이냐? 남성 3인칭 단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남성 3인칭 단수는 뭡니까? 문이 있습니다. 문. 문의 소원입니다. 문의 소원. 테시카라는 것은 소원 또는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소원, 문의 갈망은 너를 향하여 있단 말이죠. 너를 향한다. 문의 소원이 너를 향한다. 왜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문을 향하여, 문을 위하여 죄가 엎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문을 위하여 있다고요. 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의 소원이 너를 향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너는 마샬 다스리기 시작한다. 미완료입니다. 어디에서요? 죄 안에서입니까? 죄 안에서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여성이 돼야 되죠. 분명히 여성 명사가 죄입니다. 죄는 여성 명사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란 말이죠. 그럼 남성 3인칭 단수 뭐라고요? 문이요, 문. 문 안에서 너는 다스린다. 어떻게 해요? 미완료로 다스린다고요. 이런 하나하나가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문장을 이해하고 문법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문법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문장을 사전을 가지고 하신교에 따라서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만이 영어와 한글이 원문과 얼마나 다르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차례 저와 공부하면서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봄으로 말미암아 이거 틀리게 번역했네.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 올바로 번역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들어올리지 못하느냐? 퀘션입니다. 네. 그리고 네가 만일 좋게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좋게 행하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좋게 선 똑같은 겁니다. 토브라는 것이 토브 봐라 토브 좋다 선하다 선하게 좋게 동일한 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죄가요. 죄가 문을 향하여 그 문을 향하여 엎드리니 죄가 어디를요? 문을 향하여가 아니네요. 문을 위하여 엎드리는 겁니다. 문을 위하여 엎드리니 그의 소망 여기서 그라는 것은 문의 소망은 너를 향한다. 그리고 그죠? 문의 소망은 너를 향한다. 그리고 너는 그 문 안에서 그 문이라는 건 요거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라는 건 그라는 것은 문이고 여기도 남성 3인칭 단수는 문입니다. 그 문 안에서 통치한다. 역시 미완료입니다. 통치하기 시작해야 한다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해석은 확실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전혀 잘못 번역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인이 아담아로부터 그 열매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 자체로는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한다? 들어 올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리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문을 향하여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고 하고 있는 이제 하타라는 것은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윤리 도덕적인 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자 청년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무슨 계명입니까? 했을 때 이런 계명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요.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고요. 그것들이 다 뭡니까? 윤리도덕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죄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죄입니다. 빗나가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2403번인데요. 2403번입니다. 네, 죄, sin 이렇게 되죠. sin. 네, sin이라는 죄는 명사입니다. 네, 여성 명사입니다. 그것은 동사 2398번에서 옵니다. 2398번을 보니까 miss the way 합니다. 길을 미스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질 때에 첫 번째 경우가 무엇입니까? 길 옆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 miss the way 한 겁니다. 길 옆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새가 그 씨를 스네치 집어먹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는 악한 자다. miss the way 하는 것입니다. 미켈슨도 보면은 미스하는 것입니다. 미스.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헬라어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266번인데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역시 죄 역시 264번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역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스터 마크입니다. 미스터 마크, 미스터 타겟. 빗나가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빗나가고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공간을 위해서 잠깐 여기서 스냅샷을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 시간에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사람인 주님 했습니다. 그죠? 하늘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둘이라는 것은 탈바꿈입니다. 탈바꿈돼야만이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생명 가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웨이입니다. 이것이 타겟이란 말이죠.
그럼 미스터 타겟이라는 것은 뭡니까? 끝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9절을 가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진실로 죄에 대하여는 왜냐하면 저희가 믿지 않는데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부분을 빼먹었죠.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믿지 않는다. 이것을 뉴 킹 제임스는 in이라고 했고 킹 제임스는 o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이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into라고 했습니다. 이 ace라는 단어는 숫자로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입니다. 넘버 1입니다. 그리고 목적격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 되고자.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1519번을 가보시면 자, to나 into로 하는 ace인데요.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어떤 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그곳에 들어가고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고 도달하기 위한 purpose, 목적이요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치사는 motion을 나타낸다. 즉 움직임이다 했습니다. 움직여야 도달하고 움직여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들어가고 움직여야 도달해야만이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스가 숫자로 사용될 때는 하나이고 하나.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무빙 하는 것입니다. 무빙.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모션을 취하는 거란 말이죠. 움직여서 하나 되고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여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에 이르고자 나와 하나 되고자 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 삼위일체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연결된 소식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과 하나 되어지고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모션하고 움직이고 액션을 취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전사.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로또 맞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예수 믿고 잘 살려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믿는 것을 성경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처음 할 때의 믿는 목적은 사람마다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믿을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너도 주가 탄생하고 네 안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겠느냐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세상 복락을 쫓아가시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가 무엇이냐? 그와 하나 되고자 그에 이르고자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지 않는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미스터 타겟입니다. 그 결론 텔로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했다고요? 가인이 그러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리지 못하였다고요. 무엇을요? 죄를 들어올리지 못하였다고요. 이 죄를 들어올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일곱째 날로 이르러야 돼. 일곱째 날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받는 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요.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들어 올려야만이 죄를 치운다란 말이죠. 들어 올린다는 건 죄를 치워버린단 말이죠. 치워버려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그 죄를 치워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죄는 어디를 막고 있느냐? 그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어디 있다고요? 문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향하여 엎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향하여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 안에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문의 소망이 너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어서 이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하는 페타흐라고 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타흐라 하는 문은 제가 스크린샷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출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밑에 적어놨듯이 세례받는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뭐냐?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이 부분도 제가 한 5시간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을 가면 물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가면 노아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베드로전서 3장이 맞습니다.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이야기에 그 물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물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인데 여기도 하나님에 이르고자입니다. 네,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향하여는 프로스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고 했는데 에페로테마는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1906번을 보겠습니다. inquiry 했습니다. 문의하는 것입니다. Thayer 딕셔너리를 가면 inquiry, question, demand, earnestly seeking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이르고자 문의하고 질문하고 요구하고 부지런히 찾아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세례 학습을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침례교회는 뭐 베스트업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저 야외에 강가에 가서 그냥 뭐 몸을 그냥 물속에 담는 그런 세례 의식, 침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렇죠? 예,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물을 뿌려줍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그림자인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물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물세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에 이르고자 질문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을 우리가 통과를 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납니다. 물두멍은 씻는 곳이죠. 세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페타흐라고 합니다. 오늘 보는 그 문입니다. 페타흐라고 하는 문입니다. 죄가 문을 위해서 엎드려져 있다고요. 그럼 죄는 어디에 엎드려져 있다고요? 이 문을 위해서 엎드려져 있다고요. 여기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여기에 쫙 엎드려져 있다고요. 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죠. 욥기 2장에도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딱 내뻗고 들어놓고 있습니다. 라바시라고 하고는 엎드리다라는 것이 들어놓아 있는 것입니다. 라바시라고 있죠. 라바시. 라바츠. 내뻗다 들어눕다입니다. 죄가 들어누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누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소에는 빛과 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요. 그리스도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비춤을 받고 그리스도를 먹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를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곱째 날입니다. 여기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나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보면 12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빛을 받고 떡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지식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엔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론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론 유다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나간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는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죄는 뭐합니까?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딱 줄어놓어 있단 말이죠. 삼킬 자를 찾아서 어슬렁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이 페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성경에서 여기 페타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퓰레라고 하는데요. 페타흐라고 하는 우리가 곳을 한 두 군데만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장막 했다 흐 장막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장막문입니다. 장막문. 장막의 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장막문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안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주의 사자가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문에 있다. 아브라함은 평생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고 하늘에 있는 성, 영원한 성을 바라본 그의 믿음이 장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러하지 않았죠. 롯도 아브라함과 장막 생활을 하다가 소돔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소돔이 멸하여지면서 거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살았다. 그의 믿음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26장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의 문을 위하여 아까 똑같죠? 레 페타흐 문을 위하여 레 그죠? 네. 장을 만들고 그래서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문. 네, 성막문. 바로 이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퓰레라고 하는데 이 퓰레라는 곳은 좁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가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7장 13절을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으로가 아니죠. 보십시오. 에이스텐 조엔. 그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그 길이.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곳은 어디라고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퓰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을 잠깐 가면은요. 16장 18절을 가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남성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보시면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면 페트라 반석에서 영적인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접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퓰레라고 하는 문입니다.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 그러니까 좁은 문임과 동시에 뭡니까? 음부의 문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딱 드러놓여 있단 말이죠.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 통과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로서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여섯째 날에 시험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성소에서 성소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죄가 그 문을 위해서 딱 엎드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이 퓰레라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음부라는 곳은 무엇이냐? 아까 다시 16장으로 가면은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했는데 음부의 권세하면은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부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헬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킹 제임스에서는 하데스라고 했습니다. 이 하데스라는 것이 그릭 이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데스. 그럼 한글은 음부라고 했고 킹 제임스는 지옥이라고 했고 뉴킹 제임스는 하데스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된 하데스라는 곳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86번인데요. 하데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한글은 했고 킹 제임스에서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뉴킹 제임스에서는 킹 제임스에는 심지어 무덤이라고 번역을 하고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데스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뭐냐? 이 첫 번째 알파는 네거티브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데스라는 것은 에이도라고 하는 보다 알다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즉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다, 무덤이다, 음부다라고 하는 뜻이 다 뭐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이다? 지옥으로 번역되고 음부로 번역되고 하데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사단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여기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가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그 문을 위해서 엎드려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문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은 너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도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는 여기서 오늘도 내 아들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에 들어가서 여섯째 날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다음 일곱째 날에 이 휘장이 델레트라고 하는 휘장이 이제 찢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찢어지려면 지성소에 이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여기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분기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27장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둘이 되고를 한번 보십시오. 둘이 되고 했습니다. 똑같죠.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둘에 이르고자입니다. 둘이 뭐라고 했습니까? 탈바꿈입니다.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위한 탈바꿈에 이르고자, 그것이 둘에 이르고자, 두 삶에 이르고자라는 뜻입니다. 찢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탈바꿈하기 위해서 찢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가면 더 자세하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바로
휘장 뒤의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9장 3절에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라 하는데 10장으로 가면은 10장 20절에 가면 그 길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즉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곳이 바로 휘장이요. 휘장이 찢어져야 탈바꿈에 이르러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육체를 못 박아야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이 일곱째 날에 지성소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일곱째 날에 삶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들어 올리지 못한다고요. 뭐를 들어 올리지 못합니까? 죄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로라는 그 단어를 보면 들어 올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했습니다.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아이로 들어 올리는 이란 뜻입니다. 자, 142번을 가겠습니다. lift up입니다. 아까 나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5375였죠? 네, lift, 나사,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로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들어 올려서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도 가면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지고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아이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죄를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선을 행하면 들어 올린단 말이죠.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들어 올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다시 1장으로 가면 1절로 가면 시편 25편 1절로 가면 들어 올린다. 내가 들어 올린다. 나의 목숨을 들어 올린다. 세상 죄를 들어 올린다. 죄를 들어 올린다. 그러나 가인은 들어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성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데스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원수 사역을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